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려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구지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사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 다시 한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 떠나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완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놓으라. 맞습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이 성경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특별히 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분들의 말씀과 제가 묵상했던 말씀과 이렇게 애드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과 성경이 무엇일까,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한 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증명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이 땅에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요. BC와 AD로 나누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등등 이러한 것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지금은 봄 아닙니까? 봄이요, 봄이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뭡니까? 개나리죠. 한국 같으면 개나리 필 때 진달래가 온 산을 덮습니다. 난 궁금한 게 이 미국에 왜 진달래가 이렇게 없는지 지금 참 궁금해요. 한국에는 진달래가 그냥 천지인데 이 미국에는 진달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철쭉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은 봄인데 이제 잠시 우리가 만날 여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단풍으로 온 나무들을 물들일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면 하얀 눈으로 그 나무를 덮게 되고 우리 삶의 터전을 덮지 않습니까? 그 사이 곳간에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꽃들 누가 만든다고 보십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움직여요. 부딪히지 않아요. 웬만하면 부딪힐 것 같은데 부딪히지 않고 잘 움직입니다. 이 운행의 섭리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물리학자 있죠.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스티븐 호킹 박사가요.
자신이 출간한 저서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주는 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주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에 따라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이 주장을 했어요. 그가 이 주장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이 정말로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왜 아닐까요? 과학의 영역이 넘어선 문제거든요. 과학이 답할 수 없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물리학자는요, 존재하는 것들, 즉 유의 세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지 무의 세계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고하는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중력의 법칙이, 무슨 양자 이론이 나왔다고 논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중력의 법칙과 양자 이론이 있고 그것들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세계에 부여하신 법칙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있는 법칙과 이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오만하면서 미련한 자들이 나와 진리를 막을 줄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미리 현혹되지 않도록 밝혀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읽었죠? 그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대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면서 감사지 하지도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피조물과 거짓된 세상의 영광과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사는 이 삶을, 더럽히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핑계치 없도록 하셨다는 거. 하지만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인데요. 양심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란 단어는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심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양심은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상실되어 버린 그것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을 모르도록, 즉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고장나도록 죄가 그렇게 만들지만 양심을 주셨고 이 양심이 죄를 범한 그 당사자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게 만들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 죄의식이 우리를 짓눌리게 하지만 그래서 결국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만드셨다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붙잡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바벨론에 붙잡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원인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포로로 잡혔다고 생각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렇게 살아왔던 악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고, 곧 이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의 자리로 누가 이끕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나 먼저 양심이 이 자리로 출발하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길이시고 왜 예수님이 생명일까요? 여러분, 길은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로 오셨는데 반드시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리치필드 타운으로 들어오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실 때 여러분 다양한 길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자기 자신이 갔던 이 길 말고 다음 블락을 통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만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리치필드예요. 더 좁혀보면 여기 그란드 에비뉴입니다. 안 그래요? 이 원리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너무 독선적이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 독선이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다 똑같아. 왜 너희들만 그렇게 주장해? 오는 길도 다양하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도 다양하지 않겠어? 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다른 길을 제시해도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에요. 왜 생명일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살아난 그 자체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리신 것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나 땅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일이 분명히 없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비자 외에 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랬죠? 지금은 3개월 동안 무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하는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줄이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서가지고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순간 그때 코미디언 배삼용 씨가 거기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거절되니까 온갖 욕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고 가듭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이 미국 비자 받기 힘드네. 나는 어떡하지?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 원리예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원리예요.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비자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비자가 있어야 된다. 그 비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받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인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비자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C.S. 루이스 교수가 이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다.
아니 미치광이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고 이 비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서 이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선포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에 거했다는 이 말씀을 들은 1세기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선포한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들었던 그 말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귀를 의심했다라고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는 영은요 거룩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악하다고 봤어요. 육신에서 해방되어 영이 되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팽배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는커녕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성을 잃어보지 아니하시고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Tabernacles with us.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장막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 관계 속에서 살게 해주시려고 장막을 쳤다 이거 텐트를 쳤어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유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과 피가 되어 우리의 동네로 이사 오셨다. 더 디테일하죠. 말씀이 육과 피가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 그럼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데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동네 아닙니까? 이 동네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동네로 이사 가도록 해 주시기 위해 먼저 인간의 동네로 이사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나요? 그냥 될 수 없잖아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거기를 다시 브릿지, 연결하는 브릿지가 구원의 살베이션 브릿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뭐예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리고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기에,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서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요, 그렇기에 죄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하셨고 승천의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자들이 죽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동네로 이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두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갖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 세상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감동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